기도 말씀처럼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 말씀을 그 사정이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도록 모든 여건이 이게 바꿔졌는데 이런 것도 다 주님의 어떤 배려이며 안배라고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상황이 어떻게 바꿔지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고 주님 앞에 늘 겸비한 자세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누어지는 그 계시록 말씀이 상당히 세속 교계에서도 많이 어렵게 생각하고 많은 이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들이 참 많은 말씀이기 때문에 귀담아 듣고 정신을 집중해서 듣고, 정말 말씀이 흐름이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영감을 풍성하게 부어주셔가지고 확정을 해나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주중 모임에서 계시록 말씀을 이어서 나눌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창세기는 마침 14장까지 이렇게 마감을 딱 한 상태에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바꿔졌기 때문에 15장 이후에는 혹시 이제 또 주님께서 무슨 기회를 주셔서 이제 더 하게 하시면 이제 할 것이고, 그것은 뭐 사람의 생각대로 본 일이 되는 게 아니니까 교회의 집회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일요일날 계시록을 나누고 주중에 창세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일요일날은 모든 지체들이 이게 참여하는 그런 집회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날 집회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럼 이제 두 책 중에 하나만 이제 해야 되니까 창세기는 많이 듣고, 또 기독교계에서도 창세기 강론은 또 많이 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참고들 하시기 바라고, 계시록은 기독교계 사이트 다 뒤져도 계시록 강론을 체계적으로 해나가는데 거의 없습니다. 없고,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냥 대충 해도 무슨 소리인지 뭐 이제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겠지만, 아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저렇게 나가가지고는 아니다라는 그런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하는 그런 강론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강론만은 뭐 어떤 형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형제님이 진리를 제일 많이 깨달았다고 지금 너무 자부하고 있지 않냐, 이제 뭐 이제 이런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신 만큼,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 나는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는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계시해준 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분량이라는 것이 강제로 넘치게는 못하는 거니까. 이 땅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갖는 거는 이 적은 이 적은 소수의 무리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진리를, 순수한 진리를 추구하고 몰두하는 어떤 많은 무리들을 이것저것에 감춰놨다라는 것을 난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나는 그래서 이제 그 본심이 어떤 약무리를 어떤 목자에게 붙이는 거, 어떤 목자는 어떤 약무리와 만나게 만드는 거, 또 만났다가 어떻게 헤어지게 만드는 거, 다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걸 나는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사람 붙잡지도 않고 나가는 것도 붙잡지도 않고 오라고 사정은 하지도 않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당신의 주관권 안에 두신 어떤 약무리를, 어떤 목자들을 세워서 비밀리에 다 양육하고 계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는 날 통해서 양육을 받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이제 이 말씀 강론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느낄 때 좀 교만하다라고 받을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지요. 나는 그런 건 나스로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하다라는 표현도 난 가끔 해요. 그런데 그것이 흐름을 이렇게 맞추느라 그런 표현을 또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성경의 흐름에 어떤 맥을 딱딱 집어줘야 되는 문제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위험하니까 건너뛰고 대충 하지, 이렇게 나도 마음속에서는
그러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게 필요하죠. 그리고 내 메시지가 많이 바꿔졌습니다. 한 20년 전하고는. 이제 그걸 많이들 이제 이렇게 지적들을 하는데 그건 잘 본 거예요. 바위 스승님들은 그 세대 이제 뭐 기독교계에서 나는 거기서 뭐 학문도 이제 영적 학문도 이제 거기서 한 건데 그것을 버리게 만든 이제 스승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그래도 아주 획기적으로 기독교계에서는 일반 교계에서는 상상도 없을 만큼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깊이 있게 깨달은 분들을 스승님으로 날 만나서 참 그것도 이제 복인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세대주의의 근간을 둔 이제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단 이례적으로 오시고 세상에 심판이 있을 때 자기네들은 그 전에 휴거된다. 이제 이런 사상을 첩들첩하게 가지고 있던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신앙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메시지를 놔도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점점 깨달으면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이례가 아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셔서 매 세대마다 사람들을 얻어서 얻은 사람들 그 한 세대를 알곡으로 농사를 다 충분하게 지어가지고는 거둬가시고 또 다음 세대에 또 그 일을 하시고 해서 최후로는 충만의 수가 딱 채워지면 주님의 재림이 완결된다. 지금 이제 내 메시지가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난을 많이 받는 중인데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니까 계시 받은 대로 나는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이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면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옛날식으로 뭐 공중 구름 타고 뭐 예수님이 이렇게 흰두루마에 날려가면서 나팔 소리를 날 때 그때 어느 날 오면은 그때까지 주수가 없다가 자기네들 뿅 하고 휴거되고 그런 걸 믿고 싶으면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어지는데 내가 강제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 세대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룬 것이고 오는 금생이 끝이고 내세라는 것이 없다. 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없는 거다. 만약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어지면 그것도 그렇게 믿어야지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은 강제로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강제할 수 없고 아내도 남편 강제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그 강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신앙 양심의 문제인 것이거든. 그 사람이 빛부림받은 양심에서 빛이 어떻게 왔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실 때 잘 깊이 있게 이제 새겨가면서 들으시고 말씀 증거를 이제 하고 나면은 질문거리가 있으면 꼭 메모를 해서 질문을 꼭 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이게 마음속에 확정되는 것이 없는데 아이 뭐 나연견님 하는 말이니까 맞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속에서는 껄끄러먹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큰 문제로 폭발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다 해소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독선적으로 막 혼자 다 할래서 그냥 것이 아니고 누가 질문이라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난 거기다 당연히 답변을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잘 따라오는 걸로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속으로만 이건 아니다 하면은 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지혜들은 속으로 그렇게 갖고 있다가 나중에 폭발시키지 말고 그때 오늘 이런 강론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성경 어디에서 인용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든지 나야 성경을 다 아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을 수가 없어서 안 찾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 성경에 있어도 그 말 적용을 흐름을 맞춰서 적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게 영감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경을 인용해서 강론을 하지 성경 아닌 것을 강론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이게 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게. 우리 지체들이 이제 계시록을 앞으로 계속 강론을 해나갈 건데 계시록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무조건 읽으세요. 뜻이 뭐고 알고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어떤 내용이 이게 있다, 글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선은 아는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그 계시록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인용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재인용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그 다음의 문제거든. 연결하는 문제는.
어쨌든 성경을 제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아는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말씀 강론을 특히 이 묵시에 관한 예언서들 이런 것을 강론을 잘못하면은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 주중 모임에서는 영계시록을 처음 하기 때문에 오늘 잠깐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 나눴던 거는 인터넷상에 이미 다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다 인터넷상에서 다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이제 베다니아 지금 카페가 비공개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에 오셔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카페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공개를 계시를 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타국이나 너무 이제 원지에 있는 분들이 혹시 이제 마음을 열고 나와 한영으로 나가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한테는 여기까지 오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내가 매번 집회가 끝나면 메일로 전송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자료를. 우리 지체들은 와서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 집회 있는 날 안 들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료가 안 남습니다. 이제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건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나갈 말씀은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사이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단락 6제인 내용인데, 일단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절 13절은 지난 일요일 날 잠깐 다뤘는데 다 못 다뤘고 오늘 이제 이어나갈 겁니다. 성경은 12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 있는 사람들은 7장에 이제 두 무리가 나와요. 이것은 이제 그 문맥의 연결을 우선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누가 능히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미 이르렀는데 그 진노하시는 그들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냐 이제 마무리 해놓고 나서 7장에는 이런 사람들만 설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문맥의 흐름을 이렇게 우선은 연결을 다 해드리고 나서 오늘 이제 나갈 말씀은 계시록 6장 12절로 13절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큰 날에도 그 앞에 능히 설 자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12절 13절을 이제 다시 한번 정신 들여서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제 달도 밝게 빛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우선 이 두 절을 중점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게 이제 인용하는 요엘서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재인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많이 성경을 다 찾으면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29절로 31절 자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첫 번째 해 어두워지는 지금 계시록 6장에 해, 달, 별의 그 천체계의 이상 증상에 대해서 계시록 6장이 어디에서 인용한 거냐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씀을 재인용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다 하면은 우리 지체들이 알아듣기도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막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막 이런 표현까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정신을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나 성경을 다 찾으면 그 어느 한 절 때문에 성경 찾다가 말씀 강론을 못 해나가잖아. 그래서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어라. 자꾸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강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이제 더듬어 가야 되니까 마태복음 24장 읽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원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오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이 이 생에서 육신으로 살아계시면서 사역을 하시던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 모든 말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의 세대와 같이 살던, 그러니까 예수님 세대 그 해 만약 예수님 죽던 해 태어났으면은 영살일 거고 예수님 34세죠 언제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그때 당시 한 100여 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영살 사람들이 100세 가까이 되는 그 지점 한 70년이니까 사실은 앞으로 한 36년 이제 사실은 역사상에는 그런데 그 지점이 되면 이 일이 역사상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 당시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표적 삼아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오는 그때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알아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오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안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때 당시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까지, 즉 34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생존 세상에 살던 그 세대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가 말하면 나는 지금 이제 65세지만 지금 올해 태어나면 0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까지도 다 2세대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이제 아버지 뻘 되는 90개 되신 어른들도 2세대지만 그럼 0에서 100세까지가 그 같은 세대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와 모든 나무의 비유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까지 하신 다음에 말하기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라고 확정적인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가 된다고요? 표적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표적. 예수님 시대, 사도들 시대에 유대 땅에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당연히 그래서 갖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요. 이방인들은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표적을 찾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죠. 말씀을 믿음으로나 구원을 받는 거지. 이제 이건 차이예요. 그런데 표적이 있어야, 그 표적을 알아야 실제적으로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제 이 표적 이야기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예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해가면서 이제 그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유대교 그 성전의 그 관원들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관원들이라고 그랬고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네가 말이야 저렇게 사람들한테 찬양을 받으면 되냐, 저 참남한 무리들인데 저걸 왜 놔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참 놀라운 답변 하시죠. 이 어린 아이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엉뚱한 복문서답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미 마태복음 23장 말미 부분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냐 해서 지옥 판결 선고를 딱 해버려요. 왕 중에 왕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한번 선고 공판을 딱 하면 더 이상은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 증거를 잘못했어도 성령이 오셔서 뒤집으면 돼요. 그거는요. 또 성령이 가장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니까 이건 뒤집힐 수 있지만 예수님이 선고를 딱 해버리면 확정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그래서 옛날에 그 구약시대에는 최후로 상고를 할 때는 마을 제사장한테 하다가 성전 제사장한테 가서 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왕한테 가서 최후로 상고를 하잖아요. 왕이 판결을 내렸으면 더 이상 상고할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의 표적인 거예요. 상징이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선고를 딱 내리면 이제는 말하자면 세상 나라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더 이상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이런 거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교 그 이제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은 지옥 판결을 받았고 주님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주님께서 나귀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 때 환영했던 무리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님을 영접을 했으면 주님께서 마지막 그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나가서 계속 설전을 하는 거예요.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게 이제 영적 전쟁이죠. 그게 하늘의 전쟁이다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베다니에 와서 거기서 이제 쉬시면서 지자들한테 이제 비밀스러운 말씀을 제일 많이 한 기간이 그 7일 동안이에요. 이게 율법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다투는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고 왜 했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베다니에 와서 제자들과 비밀스럽게 나누는 말이 또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 잘 내용을 아셔야 돼.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것이 이제 큰 날의 전쟁이라 마지막 전쟁, 이제 계시록에서는 뭐 아마겟돈, 무기토 골짜기 전쟁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는 그 성전을 떠나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는 그 성전에 남아있는 자는 멸망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선고가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이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면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말고 베다니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도 따로 나오지를 않고 마지막까지 따로 나온 제자들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상황이 이래요.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29절의 말씀에 그날 환난 후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됐죠. 자, 그러면 그날 환난 후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이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여 가지고 점령당하는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염두에 두기를. 이것은 15절에 마태복음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역사상으로는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온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 말이단 말이야. 거룩한 곳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이고, 더 내면으로 말하자면 성전이고, 더 내면으로 말하자면 지성소단 말이야. 그런데 성전의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무너뜨려 버리고 나서 그가 군합발로 하나님의 집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고, 괄호가 있죠. 이 괄호가 계시록에도 나오죠. 읽어보셨죠? 내가 인터넷에 이미 글 올려놨어요. 괄호 속에 있는 건 계시록 깨달으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영감이 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해놓고 나서 말씀이 쭉 나갈 때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29절에 그날 환란이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해 다 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이 적의 군대에게 짓밟히는 날, 그 군대를 호령하던 자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나면 거기 군합발 지가 그 성의 주인이 된 것처럼 거기서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보면은 두말할 것이 무조건 예루살렘 잊지 말고 도망가라. 이거 그래야 산다. 이제 이 말씀은 이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계시록 2장 3장 얘기할 때 2장에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는 누구의 위가 버가모 교회 위에 서게 되죠? 영적으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표적적으로는 물질계에 세상에 상관된 성전이었으니까 세상의 성전을 세상의 군대 장관이 군합발로 밟아버려요. 그것은 표적이에요. 이것은 뭐에 대한 표적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지요. 이제 영적으로는 교회 위에 자기의 보좌를 딱 세워놓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갔으면은, 즉 촛대를 내가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성전을 버리고 떠난 걸로 되어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는 곳으로 쫓아가야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본 윤곽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라는 것을 해석을 하려면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정확하게 그 성경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어느 것만 알고 어느 것을 모르고 이랬다가는 이거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혼잡해지죠, 영혼들이. 자, 그러니까 표적적으로는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의 군대장관,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는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 나중에는 이제 그가 이제 황제가 되죠. 그 전쟁에 승리를 한 다음에 돌아가서는 이제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성전을 군합발로 그냥, 어느 평화 시대에는 아무리 약독한 사람이라도 거룩한 장소에는 군합발로 거기 밟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그 정치 얘기에서는 좀 그런데 바가무계신이나 전환무계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력 통치를 한 그 무관 통치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그거에 항거하는 사람들 몰고 모르면 어디로 도망가요? 명동성당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뭐 그냥 흩어지지만 그 핵심 멤버들은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부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수녀가 문 앞에 딱 있다가 딱 안으로 보내고 나서 군인들이 딱 오면은 수녀들이 문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여자를 밀때리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겠다 이제. 당연히 자기네들끼리 무전으로 연락이 되겠죠. 그러면 들어갈까요? 말까요?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저 상부에. 그럼 절대 거기 군합발로 밟게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란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군대 장관이 거룩한 곳을 군합발로 딱 밟아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군대를 그냥 투입시켜버린 것이죠. 뭐 노사 현장 이런 데 보면은 그 경찰들 막 그냥 무력으로 그냥 제압하기 위해서 투입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제일 끝까지 그 보루를 지키는 데가 어디냐면은 노사 그 사무실이잖아요. 그 간부들 거기는 그냥 철책 쳐놓고 뭐고 막 집어 던지고 죽으라고 한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도 결국은 뭐 무장한 사람들이 무력으로 이게 점령해버리라고 위해서 지시가 내리면 정복이 되지만은 영적인 거룩한 곳은 그런 세속적인 그런 것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군합발로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났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 이런 것은 이제 로마의 군병이나 헬라의 군병이나 페르시아의 군병이나 바벨론의 군병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은 반복됐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악령들이 피로 씻음을 받고 구속받고 구원을 얻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짓밟아 버린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해한다 해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질계의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은 표적이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건 영원한 게 없잖아. 영의 세계만이 영원한 것이지. 그래서 적용을 할 때는 어떤 역사의 어떤 얘기가 나와도 이것은 뭐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가 얘를 느부사라단이 지휘하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굶어 죽게 생겼어. 이제 그러면은 그 고사작전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따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스스로 저 성을 저희끼리 헐어가지고 구멍 내고 저희라도 가서 살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공격할 때가 됐다 해가 그때 공격을 하거든. 이 성 안에 아무것도 없이 다 떨어졌다는 걸 알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점령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벽을 스스로 구멍 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 양심이 세상 말로 빵꾸 났다 이 말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을 팔아먹었다 마귀에게 팔아넘겨져 그랬다. 양심이 구멍이 나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혼 마음이라고 하는 거 정복하는 거는 아니 삽시간이야. 물밑을 비고서 그냥 적군이 그냥 물밑에 들어가지고 주의세계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이런 거 상징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읽을 때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해는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알아야 역사적인 지리적인 어떤 이런 상황을 알아야 영해를 하면 그것이 계시록에 가서는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거룩한 곳에 멸망이 가증한 곳이 섰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계시록에서는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보좌가 딱 세워진다 이거예요. 사탄이 거기를 딱 가서 정복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영의 문제잖아요. 이제 교회를 정복한 문제니까 여기는 물질적인 성전을 정복한 얘기예요. 자, 지금 내가 설명한 걸 충분히 수화를 다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그랬는데 이제 요 문제는 이제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 상태가 안정감이 없다라는 뜻이죠. 하늘이라고 하면 다 무조건 영적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참 하늘이다 그래.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심령 상태가 안정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막 흔들린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그때 하늘은 이제 그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이리 가야 살지 저리 가야 살지 이때 이런 난리통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좌지우지할 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이랬어요. 이 징조는 창세기 1장 그 넷째 날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날짜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이거 뭐 이런 걸 다 하자면은 굉장히 저거 하지만은 어쨌든 해, 달, 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넷째 날 얘기가 해, 달, 별 얘기죠. 거기서부터는 계속 연결돼 오는 거예요. 계시록 끝까지. 성경이라는 건 앞에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빛이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있었던 그 빛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죠. 그 빛을 받아서 거듭나고 구원이 하나님한테 가보면 오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의 빛들로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한 다음에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제 이렇게 이거 영적 적용을 이렇게 양면으로 하죠. 첫째 날의 빛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빛으로 빛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은 해, 달, 별 상징이다 나타난다. 세상의 빛의 아들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넷째 날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데 그 해, 달, 별이 지금 요동지를 치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랬어요. 그 해, 달, 별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37장 보면 요셉의 꿈에도 나오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건. 계시록 6장 거기 그냥 우리가 그냥 지금 6장 읽으면서 해, 달, 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구약 성경을 내가 다 찾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찾고 그냥 마태복음 24장만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권을 알아야 계시록이라는 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알으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징조라는 것은 사시와 연한과 징조를 이루라 거기에 나오는 말이죠. 창세기 넷째 날 무슨 징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참 빛을 받은 빛의 아들들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도 징조지만 나타났던 그 빛들이 어두워지는 것도 징조지요. 양면이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빛의 말씀을 듣고 영의 빛으로 깨달아가지고 마음이 믿어지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내가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나를 거두어 가실 때가 되면 빛들이 사라지죠. 그럼 땅에는 어둠만 남겠죠. 결국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빛은 예수님이고 어둠은 마귀인데, 예수님과 그의 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아들들이 되어진 사람들이 다 추수되어져 가면 세상은 흑암, 유암이 깊음, 이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심판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세상 심판하면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뭐 3차 대전 일어난다고 하면 기독교계는 공식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말을 하면 나도 그런 식으로 뭐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내 메시지가 형님 메시지가 많이 바꿔져 버렸다. 이제 참 맞아요. 바꿔지는 것은 진부적으로 바꿔졌는지 고루하게 말이에요. 바꿔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것은 빛의 아들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빛의 세계로 다 데려가고 나면 세상이라는 것은 어둠만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어둠만. 그것이 심판이지요. 흑암이 충만하면 그거 심판이지 뭐야. 그 다음에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조금 이제 해석이 좀 어려워지는데, 우리를 앞서서 만약에 우리 세대가 마지막 빛의 자녀들을 다 거두가는 세대가 우리 세대라면 말이야,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뭐 다음 세대일 수 있고 그 다음 세대일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 세대 아니면 또 바로 다음 세대, 여기 저 세대기 오늘 얘기를 안 드리고 하는데 그것들이 완전히 어른이 됐을 그때쯤에서 뭐 큰성 바벨론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건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상징하는 거니까 세상 기독교계가 심판받는 어둠의 자식들을 완전히 빛의 자녀들을 딱 건져내고 어둠의 자식들을 싹 버려버리는 그때가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말이에요. 사실은 어느 이제 때를 정해두고 말까지 하는 이것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세대 가운데에서 이 일이 늘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경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 뭐 앞으로 먼 훗날 될 일인데 뭐 이런 식이면은 세상 사람과 같이 퇴보하거나 심륜에 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매 순간 깨어 있으셔야 되는데, 내가 깨고 싶어서 깨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 이제 이어서 말씀하신 데 보면 열 처녀가 다 조는 처녀들, 잠든 처녀들만 나왔어요. 잠들었다는 건 이미 주 안에가 죽어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조는 자들이라는 이 생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염려와 재료 유혹과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 예?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지 말이에요. 무슨 그런 날이 있겠냐 이러고 그냥. 왜 그런 현상이 오냐면 그 이솝 우화와 같이 그 아이 목동 보고 말이에요. 양머리 좀 지켜놓으라고 그랬더니 심심하니까 툭 하면 와가지고 동네에다 대고 외장을 하고 이리가 나타났다 하고 이제 어머 동네 사람들 이러다 말고 막 쫓아가서 이제 가보면은 저기 벌써 도망갔는데요 이 지랄로 뭐 왜 이 지랄죠 그러네. 그것도 한두 번이야 되는데 여러 번을 속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파수꾼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진짜로 이제 외쳐도 아이고 한두 번이야 그게. 네. 그런 말 들은 지가 우리 한두 번이야. 잃어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세상사나 무슨 재료 유혹이나 먹고 마시는 문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사고 팔고 뭐 이건 세상사의 일에 너무 몰두하시면 안 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촉 한 줄로 여기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면서 사셔야 돼. 시간을 어디다 투자를 해야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내가 인터넷에 이제는 인터넷에 해주니까 모임이 안 와버려. 도저히 이건 안 되겠어. 그리고 인터넷에 껍싱껍싱 왔다 했다 쌓는 사람 보면 다 보면 저희 슬쩍 목회 자료 갖다 가서 말이야. 그걸 해 먹으려고 말이야. 저희 그 장사해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인터넷에 안 올린다 막아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나도 고심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어떤 주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을 영감을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아서 선포를 하면은 반드시 그와 같이 역사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뭘로 알아. 그 저기 아기 목동처럼 또 1992년 뭐 10월 며칠인가라고 했다가 또 그 전에도 수없이 그랬었어요. 뭐 그냥 그러다가 날짜 계산 잘못했느니 뭐 얘가 그냥 자꾸 이제 저희가 우리가 신앙이 잘못됐다라고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자꾸 이런 데 자꾸 빠져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징조가 하늘에서 그럼 어떻게 보일 거냐 이 말은 주 안에서 앞서서 주 안에 간 자들은 예수 안에서 지금 자고 있지요. 그래서 졸며 잘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날에 두 남자가 자리에 누웠을 때 얘기가 나오고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날 만난 사람은 살아서 그날을 맞은 사람일 것이고 자다 만난 사람은 예수 안에 가서 자는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사역을 하다가 주님 품에 대리감을 상한 사람. 성경에는 반드시 이렇게 양면이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오는 부활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부활은 우리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날 때 죽었던 영이 부활돼서 살아난 거죠. 그러나 추수를 종결하는 때에는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자던 자들 그때는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하늘의 징조다 이거예요. 하늘의 징조. 야, 단체적으로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조는 현상 세계에서 주님을 기다린다. 말로는 우리는 주님의 신부고 처녀로서 주님의 신랑을 기다린다 그러는데 하도 여러분 속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연유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아이고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고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침륜에 떨어지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 결국 이제 불신자와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 정도까지 돼버리면 완전히 마음이 둔해져 버리고 세상사의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상태거든. 사실은 몸은 왔다 갔다 해도 그때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들을 보내서
조는 자들을 깨운다 이거요. 뭘로?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마지막 나팔소리다 그래요. 나팔 부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속아왔지만 이번은 진짜다 얘기를 얼마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뭐 그 전에도 다 자기네들 진짜라겠지 뭐 나는 지금 농담한다라고는 안 했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죠. 지나간 것은 전부 농담들이었고 이번에는 진짜일 수도 있다라고 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한 번 두 번 속아봤어. 그럼 이제 알고 보니까 저 잘난 체하더만 뭐 그럼 뭐 믿음이 그러느냐고 나도 어떻게 보다고 뭐 예수님도 못하는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못해. 근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할 거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세상사에 몰두하고 빠져서 산채로 음부를 헤매고 다니던 사람들은 나와야 돼요. 지금은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지금 닥치지 않았을지라도 깨나야 되잖아. 깨나야. 자,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징조라는 것이 먼저 있어야 사람들이 징조를 보면 뭔가를 내일 바람이 부는 더운 바람 불면 내일 비 오겠네 이걸 알잖아. 징조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영감을 갑절로 받는다 이렇게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갑절로 다 받으시길 바래요.